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진정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만사에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39장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늘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말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지, 형통한 사람의 비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자신입니까? 아니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 시편 105편 7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만 같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을 처지에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이내 곧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영어의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가 꿈꾼 대로 됐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얼마든지 회의를 느낄 만도 했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붓곤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온전히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능치 못함이 없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설사 죽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란 말입니다. 이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또는 번영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잘 나가서 앞길이 확 열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건너가고 넘어가서 결국엔 번영하게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뻥 뚫리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함께 산책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어 지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 때 예배드리면서 우리 지민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린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청년이 돼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딸아이도 생각이 났어요. 제 딸아이가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한참 전 3, 4살 나이 때 우리 가족이 북한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대군대 밑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 가자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나 저 꼭대기까지 꼭 가고 싶어. 대군대 저 정상까지 가고 싶어. 그때 제가 그 딸아이를 안고서 대군대 정상까지 밧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젊긴 젊었지만 제가 운동도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팔에 힘이 없었어요. 죽겠더라고. 그때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딱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난 아빠를 믿어. 이 한마디 하는데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배운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고서, 우리를 업고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 자체가 다릅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를 맞이하면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14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이 닥쳐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으셨고, 꿈꾸는 자 요셉이 종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의 확고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더더욱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초지일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었던 젊은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신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크나큰 고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만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이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시며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정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세상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말았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자의 복된 삶일진데,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세 번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의 주인은 보디바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은 오늘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합니다. 요셉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말 장군의 가정총무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평범한 노예였습니다. 다른 노예들처럼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정총무가 되어서 집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들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만약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보디발 장군처럼 늘 성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반드시 신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진실되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진실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만 갖춘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키우려 하지 마시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통한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금사라기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를 결코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위하는 삶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고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을 원망하고 신세타령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날마다 술이나 퍼마시다가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척철 잘 되어가자 보디발은 그를 보배같이 여겼습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안 보디발은 그를 귀히 여겨서 가정총무로 삼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의 정직한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발 모든 일을 도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로 있는 보디발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왕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형통함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전투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 되라고,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일진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빛이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뜨겁게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저렇게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이웃 형제자매들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존귀한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요셉처럼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항상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항상 임마대의 축복을 맛보며 살았던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다 비껴간다 생각한다면 이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포기하며 좌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더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말입니까?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는 새벽별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증명하는 최고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주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저주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일이 번창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나는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 요셉처럼 늘 항상 형통의 축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섭리하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